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들을 요약해 보면 영어로 what과 how의 문제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what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나의 신념과 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2편에서 주인공 라일리는 사춘기 시절을 보내며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 자아를 형성해 나갑니다. 신앙인에게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근거로 각자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우는 그런 신념과 철학을 지닌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자아를 형성하고 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당면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반사이기에 해결할 수 없는 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은 다윗에게 또다시 찾아온 위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선 28장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부쳐 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부하를 거느리고 우리 대열에 끼어 같이 출전하게 될 터이니 그리하시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기스에게 답합니다. 알았습니다. 분부만 내리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기스는 이렇게 말하는 다윗을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저자는 여기까지 짧게 적은 뒤에 바로 화면을 사울의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뒤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무당과 박수들을 모조리 쫓아난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수렙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진영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기도했으나 주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아무 대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 한 사람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엔돌에 그런 무당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까지 한 다음에 신하 두 사람을 데리고 밤에 그 여인에게 갔습니다. 사울은 엔돌의 그 무당에게 자신이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 달라 청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요. 안심한 그 무당에게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 주길 부탁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 사람이 사울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시 그 여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불러 올린 그 사람의 모습은 노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채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 올려 귀찮게 하시오? 그러나 사울이 답합니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요? 주님께서 나를 시켜 전하는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었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의 무게 때문에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울은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엔돌의 이 무당은 그런 사울에게로 와 자신의 사울의 말을 들었으니 사울도 자신의 말을 들어 음식을 대접할 테니 먹으라고 합니다. 처음에 사울은 거절했지만 신하들까지 나서 권하니 상에 앉았습니다. 그 여인은 집에서 키운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 사울과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 그날 밤 떠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본문의 순서에 따라 다음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피한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매국 행위요, 배반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을 데리고 싸우러 나갈 때 유다 쪽은 치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그의 동맹국들은 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 진실을 숨긴 채 순진한 아기스를 속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마음속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조국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밀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왜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 반역 행위를 일삼았는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다윗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증언해 줄 600명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글락 공동체와 함께 블레셋 가드 땅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란 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주님의 뜻과 말씀을 내 삶의 신념과 철학으로 삼는다 해도 우리의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총동원령을 내려 이스라엘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당연히 가드 왕 아기스도 출전하게 됩니다. 아기스가 출전하니 그와 계약을 맺은 다윗도 자동적으로 출전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스의 용병으로 지낼 때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제 아기스와 함께 동반 출전함으로 아무리 순진한 아기스라지만 속일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큰 위험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그는 자신을 반역자라고 그래서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울의 말에 정당성을 다윗 스스로 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또한 자신의 고향에서 쌓아놓은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고생과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그 정당성을 스스로 깨트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없었고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했음에도 유다와 유다의 동맹국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에서 드러난 다윗의 본성으로 볼 때 그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정당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당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시려는 일과 관련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정당성을 중요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칠 수 없으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불법
건축으로 예배당을 지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인간에게 지켜야 할 선과 정당성이 있다는 것은 그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다윗은 지금 그 정당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위험 앞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자면 만약에 다윗이 이때에 이스라엘의 편을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다윗은 블레셋 전체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진영에 있는 다윗을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할 리도 만무합니다. 저자는 이런 다윗의 진퇴양난의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서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번 전투에 참여하라는 아기스의 명령에 다윗은 예스라고 답합니다. 그 답을 들은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을 호위하는 최측근 경호실장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찾아온 이 위기가 더욱더 증폭되고 고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읽는 독자는 이 증폭과 고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에 다윗은 봉착했습니다. 왓의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정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이끄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고 그랬기에 정당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 앞에선 하위의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과 철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점점 더 증폭되고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얼른 둘째 생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자는 2절까지 그런 위기를 증폭시키고 고조시킨 다음에 다소 싱겁게 화면을 사울 진영으로 옮겨버립니다. 드라마로 치자면 너무 갑자기 카메라를 사울 쪽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저자는 그 증폭되고 고조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독자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뒤 다소나마 정신을 차린 듯 여호와께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당과 박수들을 쫓아냈습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말에 따른다면 무당과 박수들을 동원해 신접하는 일은 이제 불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친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불안했습니다. 그의 불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며 다윗의 손에 2번씩이나 죽을 뻔한 상황에 놓이게 하셨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사울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이라고 하는 제비뽑기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용한 여자 무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 사무엘의 망령을 불러 올리도록 합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알게 됩니다. 사울이 잠시나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진심이 아니라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스스로 금지했던 무당을 동원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다윗과는 달리 그는 자기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두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이어갈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간순간의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정당성 같은 것은 쉽게 내어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기에 사무엘을 불러 올린 듯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살아있을 때 말했던 것과 동일한 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고 있는 자신을 왜 깨웠는가 하는 식의 귀찮아하는 반응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일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얄팍한 수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만 모면하면 사라져버릴 인간의 애원에 하늘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결국 저자는 다윗에게 찾아온 더 위험해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싱겁게 끝이 나 버린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당성을 지켜온 다윗의 하우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필 29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브루그만은 이 장면의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사울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그 단 하나의 목소리를 따르기가 얼마나 힘들고 따르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위험한가를 반성하고 있다. 번역으로 된 문장이기 때문에 매끄럽진 못하지만 그 의미만큼은 저희들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소리와 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것이 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을 통해서 그 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소중한 길인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 왓의 문제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자신의 가장 깊은 심연의 신념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늘 자신의 선과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닥치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방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다윗처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열심을 저희 삶의 중요한 신념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각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신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다윗같이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당신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